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대다수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을 겁니다. 어려움 없이 이제까지 교회에 나올 수도 있었고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일요일이라는 것이 주일이 되고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반면 종종 자신은 교회에 가고 싶지도 않은데 부모님이 교회에 가야 된다니까 그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전사님은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서 가지고 어떤 기분인지는 완전히 공감하지 못하지만 오기 싫은데 부모님 때문에 오는 것에 대한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고3이 끝나고 대학교에 가면 나는 더 이상 교회 가지 않을 거다 하면서 저 멀리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기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반대로 자신의 의지나 전도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교회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어떠한 계기가 생겨서 다니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합니다. 전사님의 경우에는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돼서 더 이상 교회에 가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게 됐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축파에 많이 앉아있다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다 해서 그냥 교회에 갔습니다. 전사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풋살 때문에 교회 오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도 그 동생이랑 전사님 친하게 지내는 풋살 때문에 교회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남자애들 중에서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서 교회 오는 애들도 있었고 그런 애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몇 번 나오다가 적응하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전도나 또는 자신의 의지로 온 친구들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에 다니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종종 영적 기도를 시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영적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다 믿음을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친구의 의지로 교회에 나오면 그 믿음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나도 추상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성경은 믿음을 향해서 은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주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바울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어떤 경험, 행위 등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위의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시작에 대한 얘기가 더 추상적인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추상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이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우리들은 돌아갔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조사님 한번 들려줄게요.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었는데요. 군인들이 산에 몇 명씩 그룹 지어서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복한 군인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이렇게 통신선들을 다 연결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지랑 이렇게 연결을 해놨겠죠. 그런데 전쟁이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이 통신선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서로를 이어주는 통신선들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서로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갑자기 승리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매복해 있는 애들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통신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네들에게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으니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부에서 비행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뿌리기로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이제 산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비행기가 쭉 이렇게 뜨고 전단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매복해 있는 군인들이 이 전단지를 당연히 들었겠죠. 집어들었겠죠. 그런데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한 부류의 군인들은 이 종이에, 이 전단지에 적힌 내용을 신뢰하여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우리가 승리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부류의 군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이 우리를 교란시키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내려가면 죽을 것이 뻔하니 지금 우리는 여기서 계속 숨어있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지난주에 제자훈련을 했던 친구들은 알 수 있을 텐데요. 하늘에서 떨어진 전단지, 이 떨어진 전단지는 이 집어든 군인들이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향한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의인도 선인도 지식인도 반대로 가난한 자도 연약한 자도 병든 자도 다 동일합니다. 어느 누가 뛰어나지 못한 것 그런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떠한 조건, 환경, 상황, 성경 이러한 것들이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구원을 향해서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전단지를 받은 그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자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그 모두를 위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 어떤 확신, 노력, 행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고
그러지 못해도, 뭐 원하는 대학에 가도 그러지 못해도, 인생이 성공을 해도 그러지 못해도, 차별을 해도 차별을 받아도 이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 우리들은 자신의 성공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다른 이를 차별하지도 않고 연약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은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나고 차별을 받으면 오히려 차별하는 이를 사랑하고, 연약할 때 나에게 은혜라는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희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보내주고 우리의 입술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이곳에,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스스로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